할렐루야. 아멘. 6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아멘. 하늘나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그곳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붙잡혔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발목 붙잡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의 천국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바다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장래일을 알게 하심은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구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성도들의 아픈 상처,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하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가리고 자기의 권력과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졌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풍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강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긍휼을 마음에 주시고 긍휼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먼 길을 떠나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민이 증인이 되는 그들의 발길에 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지금 요한에서 보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귀한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건강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성령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팀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담배를 충만케 내려주시고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열매는 마지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3초간한 얼굴을 좀 봐주시면서 웃으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다시 뵐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몇 가지 광고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는 선교회 공식 모임으로 친교실에서 선교회 공식 모임이 있게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일은 예배 시간에 쿠바 청년팀 파송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헌금 봉투를 보셔서 또 필요한 분들 특별 헌금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지난달에 못했는데요, 이제 광고 시간에 새가족 인사와 예배 후에 사가족 환영회가 찬양되셔서 있게 됩니다. 새가족분들 명단 보시고 여러분들 미리부터 아시고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광고를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소망의 광장에 잘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당회가 지난 1차 시니어 쿠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정한 왕의 군대교회 앞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건축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액수는 주보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1차 특별 헌금을 하게 됐는데 벌써 어떤 분이 우리 캐나다 달러로 10,000불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헌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짐을 누군가가 지어줬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각자가 조금씩 해서 함께 정말 우리 두 번째 우리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정말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6번 보시면은 친교 애찬 펀드레이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승재 장로님, 안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비빔밥의 모든 재료비를 기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식권은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액수가 다 이렇게 선교비로 들어가니까 우리 유승재 장로님, 안경자 권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친교봉사는 지금 6월 달은 쿠바 성인팀에서 친교실 식당 봉사로 섬겨줍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쿠바팀에게도 장려팀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차량을 이용하셔서 편하게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남아공에서 우리가 파송한 귀한 선교팀이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안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소망의 온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나머지 정말 세 팀들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 천정도 없고 벽도 없어서 고생하고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우리 쿠바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감동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일심이 단결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부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속한 시일 안에 다 함께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내 안에 가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어릴 때 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 제가 많이 어려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제가 신앙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 오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고등학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반에 친한 친구하고 시험 시간에 이제 컨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웃는 분들 다 경험 있는 줄 알고. 예. 자, 그 당시 여러분 컨닝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반에 많은 친구들이 정말 기회만 있으면 서로들 하려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랑 제 친구도 컨닝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그때는요 저랑 친했던 그 친구가 컨닝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보통 정도를 넘어가지고 서로 이제 제가 뒤에 앉고 제 친구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을 서로 이제 탁탁 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르스 부호 아십니까? 예, 발로 거의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꾹 누르면 뭐 몇 번째 문제냐, 그리고 이제 탁탁 치면은 그 몇 번째 문제의 답이 몇 번이다,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시험 시간에 발을 계속 사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통화를 했던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해본 분들은 아시죠? 결국은 점수가 진짜 안 나와요.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은 모르스 부호로 발을 치는데 이게 일단 부정확해요. 하나만 딱 이게 엇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막 다른 거 쓰는 겁니다. 근데 더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이제 컨닝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안 하지만 그 친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머리를 아무리 같이 이렇게 해도 열심히 같이 해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답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결국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딱 그걸 알아챈 거예요. 두 사람 나와 해서 그날 저랑 제 친구랑 교무실에 갔습니다. 많이 맞았죠. 혼났죠. 그런데 그날 제가 사실은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맞은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진짜 많이 화가 나고 창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몰랐는데 마침 그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날 걸린 거예요. 세상에 정말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도가,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요, 그날 수업 끝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저 혼자 엄청 울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컨닝을 안 하겠습니다. 그날 그 일이 저에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고 마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다시는 컨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신학교를 갔더니 수많은 학우들이 컨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그래도 매를 저는 빨리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맞아가지고 컨닝을 안 할 수 있었지만, 야, 이거 뭐 신학교 와가지고도 컨닝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건요, 감사하게도 저는 절대로 컨닝을 안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컨닝을 한 사람들보다 제가 높은 점수를 늘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정도를 걸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제대로 나온다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 찾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어떤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도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하나님을 좀 어디다가 숨겨두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돕기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뭔가 악한 마음으로 거래를 할 때, 남을 속이고 거짓을 할 때는 하나님 제발 좀 안 보셨으면, 요건 좀 숨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차라리 좀 안 계셨으면,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그날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저의 깨달음은 더 늦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처럼 정말 창피하게 신학교 가서 컨닝하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얼마나 불순종한 일인지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사라의 인간적인 제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변칙을 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라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아브라함조차 나이가 더 들면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야, 이제는 다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결국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일종의,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러셔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변칙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불신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왜곡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자기들 틀 안에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알고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믿음 안에서 누구를 가둬놓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요만한 것 안에 하나님도 이만할 거야. 하나님도 이것 이상은 할 수 없을 거야. 여기까지일 거야. 스스로 먼저 문을 닫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내 능력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내 노력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머리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머리로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의 실삶에서는 아니야, 안 할 거야, 없을 거야, 못 할 거야. 스스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믿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가게를 오픈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모습을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게를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결국은 주일날 얼굴을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이 가게를 열고 나서 한 2주 정도 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쉽다. 찬양대에서도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게를 오픈한 지 한 3주차 정도 될 때 딱 주일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내용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음성은 없어요. 카톡이라 원래. 개업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업 예배 파워가 벌써 느껴지네요. 무슨 말이겠어요? 뭔가 개업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장사가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게가 이제 잘 되어서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주일날 가게를 안 열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장사가 자리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요, 그 다음 주일날은 더 놀라운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건 제 음성이에요. 놀라운 뉴스예요. 방송국 기자가 저희 가게 와서 맛을 보더니 너무나 맛있다고 자기가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방송에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날 좀 무슨 문제가 있어 안 오셨나 봐, 그분이. 근데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자가 와서 맛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거 방송에 좀 내보내고 싶다고 이럴 정도니까 여러분. 와,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갔었어요. 그날 개업 예배 가서 이렇게 맛을 보는데 이게 맛이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도 되게 고민했어요. 진짜로 될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 1, 2주는 되게 고민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뭐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길을 열어줄까?
하나님이 정말 주일날 문을 닫아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할까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결심을 하고 딱 진짜로 맡겼대요. 맡겼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됐다, 이젠 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내 계획과 목적대로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오늘도 못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그 가게에 앉아서 손님들 받으면서 아마 주일날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계산과 내 노력 안에서, 그 안에서만 내가 머문다면 이건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죽든지 살든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드디어 16장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변칙적인 방법,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두었고 나서 무려 시간이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랬을까? 13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십시오. 13년이란 영적인 단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일까? 하나님은 그 뼈아픈 시간을 뒤로 두고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왜 나와 내 능력을 믿지 못하고 너 스스로가 만든 방식을 따라 행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못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못 믿느냐? 왜 너의 방식 속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심령을 쪼개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예,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만 한다면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라. 혹은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 의미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행하여라는 이 단어, 행하여 완전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당대의 의인으로 유명했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누구예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동행하여 온전한 길을 걸으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와 걸음을 함께 걸어서 온전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너는 나와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와 동행을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여주세요. 너는 너 자신의 생각과 틀 안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길을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방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랑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믿음 있다고 절레절레 돌아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동행하면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진짜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그 안에 갇히지 말고, 그 틀 안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배우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신약성경에서 이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을 똑같이 같은 뉘앙스로 주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 너는 내 안에, 머리 괜찮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들판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가축들이 밭을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밭을 갈 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함께, 새끼소가 어미소를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어떻게 밭을 가는가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거기서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 두 마리가 각자 자기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멍에를 다 줘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쉬는 거래요. 그게 영적으로 진짜 쉬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갇혀서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왜 그렇게 네 고집대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네 고집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왜 거기에 갇혀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고 그 곁에서 동행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건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너가 누구라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아브라함 무슨 뜻이냐?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그럼 뭔지 아세요? 그거는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민족들의 아버지. 그냥 한 집안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그걸 다른 말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레. 그거는 존경받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집안의 여주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바꿨어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열국의 어미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 이름을 바꾼 내용의 의도가 뭘로 보이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와 존경받는 어미가 아니라 민족들의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다. 무슨 뜻이에요? 눈을 열라는 거예요.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미와 아비가 될 텐데 아직도 그 눈을 뜨고 아직도 그 마음만 갖고 그 좁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비전이 이 정도인데 너는 왜 자꾸 네 것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호통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언제까지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좁은 눈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옛날 것에 급급하며 거기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언약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몸의 언약의 증표, 이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는 진짜 변화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이 확실한 변화의 선포를 해줬어요. 어떻게 선포했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딱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이거 뭐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사는데 내가 무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냐고. 아니 저기 옆에 있는 내 아내는 지금 자식도 못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뭔 열국의 어머니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다가도 너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웃은 거예요. 17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저기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이게 이제 충격적인 선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와,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의 선포입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00세, 어떻게 90세,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저항하는 그를 향해 주님은 분명한 변화를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아예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연도도 말한 거예요. 네 자식 내년에 나와. 내가 그 아들하고 이삭이라고 불릴 그 아들하고 언약을 새롭게 할 거야. 이래도 못 믿겠니? 할렐루야. 이래도 못 믿겠니? 여러분,
아마 주님이 이 말씀까지 하시고 나섰을 때는 아브라함의 심장 소리가 쿵떡쿵떡 뛰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보여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너는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네가 진짜 온전해지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주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직도 틀을 깨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깨트리고 열국의 어미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라고 주님을 분명히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 안에 가두어 놓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요만하면요, 하나님도 요만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세상의 문제가 이만한 게 오면요, 퍼져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하나님 던져버리고 그 세상 문제 이만한 걸 가지고 끙끙끙끙 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요만하니까 세상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도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혼자 결정하고 안 바뀌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뭐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요만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의 삶에서 그분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포기해버려요. 먼저 문을 닫고 안 봤으면, 아니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번만 넘어갔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선교를 선포하고 나갈 때 진짜 여러분, 올해 이렇게 보세요. 이제 6월달, 곧 7월, 8월. 여러분, 제가 주보 광고에도 냈지만 쿠바 교회 세우는 거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우리 교회 재정상 선교팀을 4팀, 5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과연 이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 이 호소를 들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의 영광을 진짜 만들고 싶다면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망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옛날처럼 그대로 해달라고요? 똑같이 반복해달라고요? 할 수 있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달라져야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하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소망교회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부흥되어서 그때 되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 박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그 다음 다 보여줘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이것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변화와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며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직도 결론은 몰라요. 쿠바 교회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는 몰라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에 구태여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옛 선지자 해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시다. 주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계획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그 일을 맡기면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주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이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반드시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롭게 부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국의 교회로 열방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갖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옆 사람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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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은 손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삶에서도 아버지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진실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